오늘은 유단 동편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유단 동편에 머무른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지경을 넓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 광야에서 죽은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각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 가운데서 이제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은 그런 무리들은 아닌데, 요단 동편에 머무른 지파가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3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누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하고 누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그 땅에서 이렇게 그 땅을 보니까 땅이 이제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땅을 지경으로 얻기를 원해서 모세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왜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고 가축하고 이제 그 가족들을 여기 남겨두고 남자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같이 수행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돌아와서 이쪽에 이제 지경을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제 그거를 허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단 동편에 머무는 두 지파 반의 의미와 또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반이 머물었던 이 요단 동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일까? 가나안 땅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을까? 만족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행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요단 이편 쪽, 그래서 여기 그 요단 그 동편에서 그 모세가 이제 그 요단 저편에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편에서 이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에서 죽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는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안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는 이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지만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지경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육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뭐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제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고, 성경에서는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라기보다는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나와 있듯이 요단 동편 이쪽에서 모세의 그 죽은 그 시체를, 그 몸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모세는 이런 요단 동쪽에 머무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뭐 모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분별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이쪽에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었던 이 모습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그룹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사는 전형적인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광야는 아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싸움을 하는 그런 다른 지파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을 하기를, 현대 교회를 보면 한 80% 정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던 교회가 작던지 간에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만 실제로 헌신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통계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마치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날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 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이제 그 교회를 참석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헌신을 또 해서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선을 딱 긋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처럼 자아가 완전히 깨져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이 정욕이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사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죽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있고 뭔가 이렇게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이제 어느 한 선까지는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거리를 두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광야에서 머무른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등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손님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에도 같이 무기를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제 세상과 더불어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어떤 그 시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거나 또 재정 문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선순위를 무엇을 먼저 두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 스스로 체크해 보면 나는 혹시 요단 동편에 머무른 이 두 지파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의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단 동편 이 땅을 지나면서 이 지방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 그리고 이 가축을 돌보기에 합당한 장소가 요단 동편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련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데, 떡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거죠. 이 가축,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두 지파반은 광야는 아니지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떡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그런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이 먼저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교회는 오는데 한계를 딱 지어놓고 거기까지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세상인들과 별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제 삶의 목적을, 또 목표를 정해놓고 또 방향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도하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더라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더라는 게 국경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선에 서서 어떤 때는 이쪽에 있고 어떤 때는 저쪽에 있는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래서 의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태국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태국에 이제 정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국경선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을 찾아서 부족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퍼져 있잖아요, 정글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집을 방문했을 때는 태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지인이 저쪽에 있으니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 해서 그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국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미얀마 국기가 거기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본인은 어떤 때는 태국 사람이다, 어떤 때는 미얀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미얀마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불법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크리스찬,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세상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오히려 그들과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경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유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 반의 모습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장 10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루벤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지경이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아 있잖아요. 그 가축하고 가족들이 거기 남아 있으니까 전쟁을 같이 와서 싸웠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건너기 전에 요단 이 서편 끝자락에, 뭐 길갈에서 가까운 쪽이겠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이미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서 예표를 정해놨는데, 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은 또 다른 하나의 예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놨구나, 제단을 또 세워놨구나,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 영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 지파를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8절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지파 반이 세워놓은 요단 서쪽에 쌓아놓은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여기에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아놨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고 다른 지파는 요단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당하고 갈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다라는 표식으로 이 요단 서편 쪽에 제단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번제를 위한 거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세워놓은 제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요단 동편에 머물었던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의적이나 자기 신앙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 때는 이제 부모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VF를 하고 있는데, CVF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오는 거죠. 자기 신앙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이게 성숙을 하면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성경도 읽고, 그리고 교회 집회들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 두지파반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왜 섬기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을 보면 자기 신앙이 아닌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 눈을 의식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혼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 방향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자기 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원동력,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관계 때문에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율법적인 삶이 되겠죠. 기쁨이 아니라 겉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공고해지고 영적 원동력이 고갈이 됩니다. 엔진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변명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를 빠지게 되고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유단 동편에 머물렀던 두지파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세워놓은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생각해서 갈라짐이나 또는 분열 이거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세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들은 광야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는 있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이런 와 같은 모습,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이제 이게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도 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마치 요단 동편에 머무는 이 두지파 반처럼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전쟁을 같이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들하고 갈라지기를 진짜 두려워했다면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붙잡고 다른 성도들하고, 다른 그 지파들하고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지경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움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지만 한계를 이제 지어놓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를 어느 정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그룹 교제 이것을 참여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인은 못 되는, 교회를 나와도 항상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손님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고갈이 되니까 영적 상태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려 하고 사람이 칭찬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이렇게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절 상태이죠. 한쪽으로 하나님을 잡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또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두 지파 반의 모습은 적에게 노출이 쉽게 되고 다른 그룹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혹에 약하고 공격에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상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것을 당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히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자, 그래서 우상이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 자체가 떡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목축하기 좋은 장소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제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하고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한쪽에 하나님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돼 있지 않으면 세상에 유혹이 들어왔을 때 쉽게 흔들리고 연약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잖아요. 당연히 유혹에 이제 쉽게 넘어가게 되고, 변명거리가 생기면 뭐라도 하나 내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세상에 이제 주저앉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같이 할 거야. 그리고 이 지파들, 이 본 그룹하고 내가 떨어져 있는 건 싫어. 그래서 제단도 쌓아놓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축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과 또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이 광야가 아닐까요? 그 지경을 보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하고는 달라. 광야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결국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세상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광야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처음에 이제 가축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땅을 고르다 보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 것처럼 크리스찬 이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아까 24절을 읽었는데 25절부터 33절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바라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섬기라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자, 이 먼저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맡은 일들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서 열심히 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경작을 해서 이제 소산물을 먹고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라. 그러나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그의 나라,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먼저 아는, 믿음으로 그 삶을 먼저 사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의를 구하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인 되심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제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니 요단 동편에 머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그냥 암기를 해서 이렇게 집회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33절에 이 주기도문 이 뜻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의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 그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일용할 양식과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거나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요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반의 모습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모습처럼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먼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간 사용을 그렇게 하시고 재정 사용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모습이 광야나 아니면 유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반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